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 그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좀 무겁죠, 제목 자체가. 많이 무거워요. 많이. 그렇죠. 침울해지는데요. 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암, 그렇죠. 암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절망이다 이야기했어요. 절망.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절망. 예, 그래서 철학자시라. 네, 철학적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절망. 여러분들은 절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절망. 힘이 축 빠진. 그렇죠, 힘이 빠진 거. 뭉크의 절규 같은. 절규? 그림을 떠올리시네요. 예. 어떤 그런 절규도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어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그리고 그런 상태. 바라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요, 뭔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인데 그게 끊어지고 없어진 그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가기 바로 전 단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낙심.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장혜원님.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낙심.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낙심 어떤 의미일까요? 낙심. 낙자, 무슨 낙자일까요? 떨어진다. 그렇죠. 마음이 전문가시네요. 네. 떨어진다는 거고, 심은요? 마음심이죠. 마음이 마음. 쿵 떨어지는 그렇죠. 건가요? 그것을 낙심이라고 하는가 봐요. 뭔가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상태로 벼랑 끝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심장을 꺼내서 벼랑 밑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납니다. 예,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풀이했더라고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마음이 상한 것, 그것을 낙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가서 고백을 했어. 근데 단칼에 거절당했어. 마음 아파. 너무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죠. 그거. 마음이 상하죠. 네. 그걸 낙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낙심은 괜찮은데요. 그것이 쌓여갈 때가 있거든요. 네. 겨울에 한방눈이 펑펑 내리면 눈이 쌓이고 그 위에 또 눈이 쌓이죠. 그처럼 낙심 위에 낙심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죽음이 3세트네요. 3세트.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세트. 낙심 3세트네, 그렇죠? 바라지 않는 네. 세트네요. 네, 바라지 않죠. 정말 안 하시는 좀 대박 세트. 그런 세트가 있는데요. 하여튼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뭐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중에 낙심할 일이 생겨도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요.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일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일이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 느낌엔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 낙심하지 말라 아. 이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역시. 왠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정말 기본적인 선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누가 복음 말고 내가 복음이요? 누가 복음 말고 내가 복음. 자기 생각에 맞다는 걸 막 이렇게 막 확신 있게 전해서 아이고 그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보는데 보니까 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누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왔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편지를 보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그런 것을 지난번에 저희도 배웠는데요. 그런 것들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다시 무너진 것을 세우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선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윤지님. 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기서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으면 성령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뭘로 살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행하라.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과 손을 잡고 인생길을 같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성령과 손을 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뭐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느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죠? 네.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성령의 열매가 9개 있는데 그중에 네. 과 희락과 네. 그렇죠. 평강, 화평과. 인내, 사랑과 희락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과 자비, 오래 참음,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그것이 성령과 동행해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특별히 한두 번은 쉬워요. 그러나 오래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래 참음,
네. 참는 거 여러분 잘하시나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3번까지 참아준다, 그렇죠? 네, 끝까지는 되는데 오래 참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카케오. 네. 에크라는 단어하고 카케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졌는데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 안에 부패가 일어난 거예요. 배가 일어났다. 예. 썩어가. 썩은 거죠. 마음이 썩은 거죠. 예,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썩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크는 뭐 밖으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썩었는데 그것이 겉으로까지 드러나는 것, 그것을 낙심이라고 말한다. 예. 그러니까 마음 안에만 상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 그것을 낙심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낙심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처음에 본 그 부분을 보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면 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되지만, 마음이 너무 상하면 나 이제 그만해. 그만둘 거야. 그렇죠? 손을 털어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인데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낙심하지 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박창성님.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2가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는 항상 기도해라. 그렇죠? 항상 기도해라. 예. 그 다음에는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는 2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때때로 시시로, 그렇죠? 예. 또 방송 시작할 때 와서 잠깐 기도하고 또 끝마치고 가면 또 기도하고. 여튼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도가 늘 있도록 하는 거고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볼게요. 어느 동네에 재판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 에헤이.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 에헤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재판장이 없길 바라는데 이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요. 아이고. 그런데 그 동네에 또 누가 있었냐면 과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보면 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이야기하면 세 부류를 이야기했는데 누굴 이야기했냐면 과부, 어린이. 고아, 고아. 그리고 나그네. 나그네. 예. 이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판장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잘못 찾아갔네. 잘못 잘못 찾아갔어. 저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저를 계속 괴롭힌 사람이 있고 제 마음에 한이 쌓이도록 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부의 이야기를 재판장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처음에? 안 들었죠. 왜? 사람을 기본 무시하니까. 무시하니까. 보통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힘없는 과부가 와서 말하니까 귓등으로도 안 들어준 거예요. 에헤이. 에헤이. 그러면 잘못 찾아갔죠. 그렇죠? 잘못 찾아갔어. 찾아갔어요. 그런데 낙심할 것 같은데. 이 과부가 매일 찾아간 거예요. 가서 이야기한 재판장님 억울함 풀어주세요. 귓등으로도 안 듣죠.
그 다음날 또 찾아가는 거야. 계속 찾아가는 거야. 끈질기게 귀찮게. 귀찮게 찾아간 거죠. 그래서 드디어 재판장이 그 과부가 또 온다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인생의 원칙으로 살아왔는데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 너무 괴롭히네. 너무 무서워. 이제 과부가 온다고 해도 무서워. 할 수 없다. 들어줘. 그 과부 이야기는 내가 들어줘야지. 와. 라고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승리하였다. 야. 예. 역시 더 징징대는 아기를 더 쳐다본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야기하시거든요. 네네네. 이 이야기를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다시 살펴볼게요, 여러분. 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 있습니다. 이 겉으로만 보면 누가 낙심해야 돼요? 과부가 과부죠.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예. 재판장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렇죠? 근데 과부는요.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들어달라 그래도 이 재판장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낙심해야 돼요? 과부가 낙심해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낙심했어요? 재판장이 낙심했어요. 아, 포기했으니까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죠. 삶의 원칙이 무너졌어. 나는 사람 무시하고 사는 원칙을 살고 있는데 삶의 원칙이 본인이 무너진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과부가 끊임없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가끔 가르치거나 설교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 보거든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불의한 자를 낙심시키며 살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불의한 자를 낙심시키며.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선한 일을 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둔다.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그 때가 안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거두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때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때를 가리키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들어보셨죠? 네, 네. 크로노스라는 신도 있으니까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 이것도 들어보셨죠? 예. 그런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을 헬라어가 갖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매일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아침 9시가 되고 1시간이 지나면 몇 시가 될까요? 10시가 되죠. 그렇죠? 아침 먹고 나면 뭘 먹을 때가 또 와요? 점심 먹을 때가 또 오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점심 때를 기다리고 살고 있는데 네, 그거를 그렇죠. 크로노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꽃이 필 때가 있고 그 꽃이 또 자라서 열매가 될 때가 있고 요런 때는 크로노스라고 표현했어요. 일반적인 시간. 일반적인 시간. 예, 정리를 잘해 주시는 일반적인 시간. 우리가 머리에 시간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찼다는 걸까요? 무슨 시간이 찼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찼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는요. 째깍째깍 이렇게 일관적으로 지나가는 요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살아가죠. 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계시의 시간이고 그때가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고
그때가 거두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칙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게 된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 마음의 정욕이 원하는 것을 심는 거예요. 내 욕심이 원하는 걸 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기본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뿌렸어요. 그러면 죄가 자라나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볼게요. 강윤지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사망. 그러니까 죄를 뿌리면 결국은 뭐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 거라는 겁니까? 사망, 죽음, 썩어질 죽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죽음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 그렇죠. 영생. 또 금방 읽은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네. 카리스마. 근데 저는 은사라는 의미로 안 썼던 것 같은데. 여러분 보통 카리스마 하면 어떤 의미로 써요? 이렇게 눈빛 촥 이렇게 쏘는 포스가 거. 있는 뭐, 사람은 네, 포스 있다. 맞아, 야, 맞아. 저 사람 카리스마 카리스마 있다. 있다. 맞아요, 그렇게 하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눈빛 촥 원래 하는 거예요. 눈에 막 광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카리스마 생각했는데. 네.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은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그 궁금한 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결국에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걸 조금 궁금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그러게 있을까요? 말입니다. 사실은 심을 때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처음에는 나도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결국은 그것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결과를 봐야지 아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지금 적어도 성경에서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고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이거 육신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건지 정말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감동 가운데 하는 건지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가게 되고 맺히는 열매, 커지는 열매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번에는 새 창조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